사람이 모양은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때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베드로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받았던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옅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옅어진 만큼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 다른 생각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정욕이나 또한 우리의 음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유혹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떠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가로막아도 볼 수도 없고 말도 들리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발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지만 그 명령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있어봐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자. 분명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발람은 그들을 따라간 거죠. 거룩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여서 발람은 나귀를 타고 떠나가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 따라서, 내 안목의 정욕 따라서, 이생의 자랑 따라서 헛발질하고 있지 않는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사람들, 또 롯의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다 한 통속이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또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은 홍수에 쓸어버리셨다.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세 가지 경우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던 천사들, 아담을 찾아와서 그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노아와 홍수로 인해서 멸망해버렸던 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갔던 그 사람들 이야기죠. 또 아브라함과 대조되어서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대표적으로 음란했고, 오늘 베드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8절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로웠던 롯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영향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롯이 매일같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서 롯을 구하셨는데, 이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시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천사들이 있었던 그 시대, 다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멸망시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22절에 말하죠. 참된 속담에 일렀듯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뭐 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다시 주워 먹는, 돼지가 깨끗이 씻고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 눕는 이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한 후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정욕을 피하지 못해서 다시 토해낸 것을 삼키는 사람이나 깨끗이 씻었던 그 몸을 가지고 더러운 곳에 도로 눕는 이런 개와 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좀 표현이 심하지요? 여기 지금 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아니면 좋겠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정욕 가운데 있으면서 주관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 성경을 들고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성경보다 더 자기 생각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슬리는 비방을 하지 않고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까발리는 거예요.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 자기에게 빗대서 더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까내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알겠죠. 혹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꾸 눈에 거슬리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것이 잘못되었고, 내 입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만 터져 나온다면 이 무리에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영혼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데 영혼이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영혼 없는 행동을 하고,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거룩함에 요청하는 것을, 그 요청을 바꿔서도 무시하고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내 안에 이런 특징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 롯이 살았던 그 시대의 특징, 음란한 것. 아담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 되고 자기가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려는 이 속성들이 나타나는 일을 보면, 내가 베드로가 걱정했던 그 무리 속에 들어있고, 토해버린 것을 다시 먹고 씻고 나서 더러운 뇌에 다시 들어오는 개와 돼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들은 하나님이 형벌로 다스리실 거다.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장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에 우리 자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초청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 힘써야 된다.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나하나를 우리를 붙잡아 놓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것을 너희가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그 진리 위에 굳세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적었다. 그게 베드로 후서를 적으면서 이유를 쓴 거예요. 1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전체를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크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받은 곳에 서 있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3장 이하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꼭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꼭 붙잡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서 나는 반드시 가고 있는데 하는데 마치 눈을 감고 반드시 간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에 이끌리게 한다. 정욕에 이끌리게 한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구나. 이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음란함과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떠날 수 없는 약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욕심이요, 몸은 이 육체적인 것은 끌림이에요. 음식에 대한 끌림, 유흥에 대한 끌림, 음란에 대한 이 육체적 감각으로서 가져오는 끌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육체가 나를 끌고 가려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먹으면 살찌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입으로 음식을 넣는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잘 절제하시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에 대한 처방이, 베드로가 내놓은 처방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다. 두 번째로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거다. 매일같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삶과, 주님 곧 오실 텐데,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뚱뚱해져서 보기 싫은 모습보다는 단장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를 잡아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온전한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하는 수고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하는 것, 그것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 다해서 하는 그 수준까지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개와 돼지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살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근데 진짜 모르고 살다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준 이 말씀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